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선물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죠. 선물에 관련된, 특별히 하나님의 선물에 관련된 그런 귀한 말씀이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언제나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습니다. 왜 선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나요?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뭘 생각하나요? 선물 그 자체보다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을 때는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받을 때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지 아니하셨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도 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우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 사실을 한치도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결코 잊지 말아라. 그래서 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선물의 포장을 이렇게 오픈하면서 선물의 내용을 들여다보듯이 오늘 에베소서 2장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공개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했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이 결국은 종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망 선고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죽게 되는, 마치 사형수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형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부르면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 본질상 우리가 다 그렇게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왜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 있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절망스러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2절로 3절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왜 본질상 이런 죽음에 이르는 진노의 자녀였는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명의 이기, 또 세상의 문화의 이 혜택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어요.
세상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그것이 마치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지혜인 양 그 세상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이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현대 후기 시대의 문화, 문명, 문명의 이기, 또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 철학,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성인의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죽은 물고기는 물을 따라 흘러가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언제나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도 그 세대는 악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대는 심히 악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거슬러 가고 이 세대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영적인 책무가 우리에게 있지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 변혁의 주체가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인간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이 사는 땅 사이에 사탄이 있다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 관계를, 그 영적인 통로를 막아버리는 세력이 공중잡은 권세인데 그 공중잡은 권세가 누구라고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탄이야, 사탄. 너희가 다 사탄의 종로로 되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다. 육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이에요, 육체도. 그런데 그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 자체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궁극적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육체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만드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 피조물이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인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다 피조물 아닙니까?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육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육체가 우상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가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라. 가만히 둬도 알아서 때가 되면 다 사형 언도를 받았기 때문에 사형장의 이슬로 다 사라져버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그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구속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4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공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사랑이 원인이 됐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자, 8절 말씀이에요.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에 의해서,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됐어요. 그냥 속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녀가 권력이에요. 그렇죠? 자녀를 가진 부모는 알 거예요. 자녀가 권력이라는 거. 자녀가 그 권력을 행사하면 부모는 꼼짝 못해요. 부모, 자녀 이길 부모가 없다고요. 부모는 다 자녀에게 내주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모든 걸 다 내줘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걸 내줍니다.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선물을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작은 선물을 받든 큰 선물을 받든 준 이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물로 인하여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선물을 준 이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 선물을 준 이의 그 마음에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그런 삶을 살 때 선물 준 이가 선물 받은 이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으면요, 감옥에 갇혀도요 감옥이 우리를 매일 수 없다.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나를 큰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셔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새벽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이 새벽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직분을 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도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가는데요.